신명기 23장 7절 의 말씀입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대적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거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내 진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의 번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태국인에게 네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며 무죄하리하니라마는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나서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큰 뜻과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위해 임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죄 없는 세상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이 죄의 세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이 죄의 세상이 사람들의 세계를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 죄의 세상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죄를 알기 때문에 은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모르고 그 죄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그 은혜가 은혜다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심령 속에 있는 그 죄를 뽑아내고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속에 있는 그 죄가 사함받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화평케 할 때. 그런데 우리 속에는 화평이 없고 그 화평이 없는 그 속에서 계속 싸움이 나오면 그 싸움은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화를 만들어내죠. 그럼 불화가 뭘 만들어내요? 결국은 서로 반목하고 서로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세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줬냐면 법이라는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다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은혜가 은혜답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것을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죄가 대단히 큰 죄거든요.
뭐 나는 뭐 살면서 별로 뭐 나는 죄도 안 짓고 살았는데요. 물론 저는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큰 죄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오면요. 껍데기로 보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무슨 그런 죄를 뭐 그래 많이 지었겠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기껏 해봐야 어쩌다 한 번씩 뭐 거짓말 뭐 살짝 그냥 그것도 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살짝 그저 새빨간 거짓말도 아니고 좀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나갔던 거예요. 왜? 인생살이가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싶어도 100% 정직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이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때로는 의로운 거짓말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적당히 이제 내가 정직해야 된다 하는 정직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삶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겉으로 보면 다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심령 세계로 쏙 들어와 보면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탐욕과 이기적인 것과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들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되게 아집이 세구나. 내 속에 이 탐욕이 너무 세구나. 내 속에 소유욕이 너무 세구나. 옛날에는 전혀 나는 소유욕도 없고 탐욕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내가 조금 더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자꾸 내 걸로 이것을 자꾸 내 걸로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내 속에 너무 많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내가 뭐 그래 죄를 많이 졌다고 맨날 죄 회개하라고 가냐고 이랬던 사람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뇌성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내가 옛날에 못 봤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깨달아가면서 결국 우리 속에 있는 이 참 오래 묵었던 내가 정말 벗겨내고 싶어도 벗겨낼 수 없을 만큼 확 들어붙어 있던 그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작은 큰 죄악들이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발견되어짐으로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요 다 우린 멀쩡해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요. 그렇죠? 오늘도 예쁜 옷 입고 오셨네요. 우리 남주사는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멋지게 오셨네요. 우리 또 묵은 사람은 또 밍크 코트인지 무슨 코트인지를 입고 오셨네. 아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예쁘게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다 입고 오니까 다들 신사고 숙녀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겉으로 보면요 다 멋쟁이고 다 최고인데 근데 속으로 들어가면요 멋쟁이도 없고 최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 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입어. 그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입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 믿는 건데 옛날의 내 속, 옛날의 내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땡! 옛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옛사람이 뭔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은혜죠. 더 큰 은혜는 뭐예요? 옛날에 내가 범죄했는데 지금은 내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이 똑같은 죄 3번만 지어봐요. 속이 어때요? 하지 마라 했는데 또 해요. 4번째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를. 내가 하지 마라 안 하더라. 5번째 죄를 지었어요. 똑같은 죄를. 뭐 이게 있나 그거지. 몽대는 그죠? 6번째 죄를 지었어요. 이게 인가 이가. 7번째 죄를 지면 이 인가의 가능성이 있나? 안 그래요? 뭐 여러분은 성인군자십니까? 여러분들 사람이요 똑같은 죄를요 5번, 6번 계속 반복해 지어봐요. 여러분들 속이 터집니다. 안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교도소를 왔다 갔다 그랬어요. 엄마가 속이 터져가지고 야니뭐 자식아 야니뭐 자식 제발 좀 인간이 되라 했는데 나이가 30살이 넘어도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해요. 맨날 건들건들거리면서 밖에 나가서 두드러 패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큰 죄도 안 지어. 뭐 좀 큰 죄를 지으면 또 그렇다 싶겠지만 기껏하는 게 그냥 그저 남의 직업 선택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좀도둑같이 뭐 이렇게밖에 안 해. 기껏하다고 술 먹고 승질나면 그냥 한대 팍 때리고 이런 거였거든요. 뭐 큰 죄, 뭐 진짜 큰 죄는 안 지어.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맨날 교도소 가니까 벌써 교도소를 몇 번을 갔냐면 9번을 갔다 왔던 거야. 9번 갔다 오니까 부모가 똑같은 죄를 9번을 짓는 거야. 똑같은 죄를 9번을 딱 짓고 맨날 교도소를 왔다 갔다 어떤 날은요 교도소 나오는 날에 해가지고 또 휙 하고 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1년 살다 오고 처음에는요 6개월 살다 오고 그 다음에 1년 살다 오고 그 다음에 2년 살다 오고 그 다음에 3년 살다 오고 하다 보니까 정가는 9범인데 교도소 생활이 30몇 살 됐는데도 근 20년 가까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동일범죄를 하면 가중처벌이 나오거든요. 내가 1년 반이면 끝날 거 3년 살고요. 자꾸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사람을 이제 대구 교도소에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데리고 와서 우리 공동체에다 탁 해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뭐 그러면서 성령을 받았어. 그리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 속이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속이 다 막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은혜 생활하고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의 습관이 또 오는 거예요. 또 한 잔이 또 그리웠던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새 사람 됐다고 또 우리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제 새 사람 됐다고 양복을 한번 멋진 걸 이제 해줬어요. 그래 양복을 딱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일날에 요 양복 입고 교회를 오셔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하자 우리 이제 탁 했거든요. 그래가 딱 양복을 사줬는데 양복을 사주고 처음 예배를 딱 드리고 그 다음 며칠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양복 입고 바깥에 나간 거야. 신사처럼. 나가가지고 또 술집에 가서 또 술을 팍 마시고 돈이 없잖아. 양복을 탁 맡기면서 내가 이거 찾으러 올 테니까 거기서 딱 맡기고 그냥 탁 해붙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하는 말이 뭐냐면 야야 누구야 여기는 네 집이 아니다. 너희 집 가라. 너희 집이 어디예요? 교도소. 부모가요 자식을 바라보면서 너희 집이 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집은 여가 아니고 저기다. 여기 교도소 가라. 동일 범죄, 동일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동일한 죄. 그죠? 동일한 죄를 짓는 거예요. 네. 동일한 죄를 짓는 거. 동일 죄를 몇 번이나 같은 죄를 자꾸 지으면요. 사람의 마음도 탁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사람 세계 속의 룰들도 그걸 용납을 안 해주는데 그 깨끗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동일 범죄를 3번, 4번, 5, 6, 7, 8, 9, 10번 이렇게 지어가는 그 사람을 좋게 예쁘게 보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회개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 회개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회개란 말은 뭐냐면 용서를 받아야 회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한 대 때렸어요. 딱 때렸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손이 지 맘대로 가가 저 사람을 때렸습니다. 제가 오늘 폭력을 행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처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너 이제 다시는 폭력 안 쓸 거지? 네, 저 안 쓸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며칠 지나가지고 또 누구 또 때려버렸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 이렇게 왔는 거라. 그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긴 죽었는데 동일 죄를 2번을 딱 지으니까 옛날에 내가 1시간 기도해서 해결 볼 수 있는 문제가 1시간 가지고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야.
이제는 하루가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 또 이번에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또 동일하게 또 내 팍 때려버렸네. 못 참고. 하루 걸린 게 이제 한 달 동안 회개해도 잘 안 되네. 실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다 보면요, 용서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받는 게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나 용서받았지요 하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하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잘 못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말인가 확실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는 그런 뜻의 응답을 과연 몇 번이나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죄 지으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니 이게 은혜지요. 그렇지만 동일한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으면서 또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은혜냐 이 말이에요. 나의 잘못이고 나의 못난 모습이잖아요. 진정한 은혜는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 헛되이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진짜 은혜는요, 동일한 죄를 2번 안 짓는 거예요. 좀 더 여유를 주면 3번까지 안 짓는 거예요. 동일한 죄를 3번 이상 지으면 머리가 나쁘거나 뭔가 부족한 사람, 이렇게 주님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가볍게 보시면 안 된다.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죄의 줄기를 탁 하면서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동일한 죄, 동일한 실수, 동일한 잘못 자꾸 하면은 그것이 내한테 허물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해요. 그죠? 원래 저 사람은 폭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팍 때리고 또 되게 폭언을 하는 사람이야. 맨날 폭언을 해요. 그러면 한 번, 2번, 3번 지나가면 3번이 딱 넘어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죠? 맨날 지각하는 사람은? 맨날 벌써가는 사람은? 그죠? 저 원래 저래. 맞잖아요. 원래 저래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원래 저래 하는 그 세계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데 이제 예수 믿고 저 사람이 바뀌었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내가 바뀌었네가 은혜인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 열심히 있게 노력을 하시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23장에 보니까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은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자, 이 에돔 사람, 에돔은요 불닭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천적으로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 또 봉사도 잘해요. 충성도 잘해요. 근데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지 못한 항상 그 물질 세계에 매여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보고 에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돔은 야곱의 형제잖아요. 형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장자권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권은 야곱의 족속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이 에돔은 장자권을 갖진 않았지만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돈으로 하는 건 하는데, 그죠? 돈으로 하고 또 때로는 몸으로 봉사하고 이런 몸이 움직이거나 물질이 움직여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인정도 받아요. 아,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그러니까 교회에 돈 많이 갖다 바치고, 그죠? 또, 그리고 또, 뭐, 봉사 잘하고 이러면요, 다 신앙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상 이 심령은 어때요? 에돔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못 받죠. 사람한테는 인정받아요. 사람 세계 속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야곱아 너의 형제다. 실제로 성령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야곱의 족속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성령은 받지 못한 대신에 그냥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그렇지.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그래도 나는 세상이 더 좋고 그래도 나는 돈이 더 좋고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의 영광이 더 좋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쪽 세계로 훅 빠져버린 그런 종류의 사람을 보고 우리는 에돔 사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교회 다녀요.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죠. 많아요.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왜 많겠어요? 교회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돈을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거예요? 돈을 요구하는 교회는 돈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1번 교육자 사례비, 2번 교회 건축이나 뭐 교육관 건축이나 건물을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내는 헌금의 상당수가 그 교육자 사례비로 나갑니다. 뭐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의 사례비로 많이 나갑니다. 근데 사례비가 상당히 이렇게 그저 조금 올라가면 그 숫자가 좀 많아지면 사례비가 점점 많아지죠. 안 그렇습니까? 혹시 전에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인지 혹시 그 교회 목사님 사례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보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례비라 하는 게 있잖아요. 사례비라 하는 게 사실 너무 오바되게 이제 너무 많은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지만은 많아요. 이게 많거든요. 그 뭐 좀 크면요 연봉 뭐 6천, 7천만 원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갑니다. 억 단위로. 그러니까 큰 교회 가면요 억입니다. 겉으로는 억 안 되는데요 속으로 들어가면요 짜질부리한 거 많거든요. 그럼 싹 그다음에 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저 3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3,000명 모이는 교회로 가고 싶고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은 300명 모이는 교회로 가고 싶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가 높아진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많이 이제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이 교회 재정은 정말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레인을 위해주는 거예요. 왜 레인을 위하냐면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일을 안 하잖아요. 저 일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래도 뭐 150만원 뭐 200만원까지는 벌 수 안 있겠어요. 뭐 하면은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니까 그저 경력 쌓이면은 그저 뭐 몇백만원씩 그죠? 뭐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일하면 잘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일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 혼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임 사역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 대신에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우리 집이 7식구거든요. 저하고 해가 7식구예요. 우리 장인하고 제가 데리고 사는 애들 둘이 하고 해가 총 7식구예요. 우리 집에 4식구, 장인, 그 다음에 또 둘이 해가 총 7식구거든요. 그러면 7식구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밥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려니까 그 일을 하면은 제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면은 그죠? 집에 가면 맨날 애들 쫙쫙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제가 사례비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맨날 돈 때문에 징징거리고 이런 건 저는 하기 싫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제가요, 어깨 힘 빡 주면서 교만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차 좋은 거 탁 끌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그죠? 제네시스 탁, 1억짜리 탁 끌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쫙 하면서 내가 이런 목사야 하면서, 뭐 이렇게도, 그죠? 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목회자가 돈을 너무 많이 가지면 이 사람이 억길로 빠진다. 그러나 너무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면 그것 또한 더 덕이 되지 않는다. 그래, 적당히 주면 돼요. 그래, 저는 적당히, 딱 적당히 딱 그 선을 딱 꺼버려요. 그래서 딱 꺼버려요. 그리고 딱 끊고 더 이상 올리지 마시오. 그리고 이번에도 사람이 올려주려고 하더라고요. 올리지 말라고. 팍 소리를 치면서. 사실 뭐 그래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받아서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그거 받으면요. 딱 그거 받으면 진짜 딱 우리 집의 식구들 딱 먹고 사는 거예요. 딱 그거예요. 딱 먹고 사는 그 정도. 그래서 저는 딱 먹고 살면 됐다. 그 정도 탁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사람이 더 하는데 땡땡 하면서 너 안 합니다. 그래 막 올려준다 하는데 왜 안 하냐고 하면서 막 승질 펑펑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올리면 내가 다 갈 거다 하면서 올리지 말라고 이상한 집단이에요 우리.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적정선을 안단 말이에요. 더 많이 받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옳지 못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그 정도 선에 그 정도 선. 그래서 그 정도 선을 딱 이렇게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선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 선은 딱 우리 식구들 딱 먹고 사는 거. 그래서 딱 먹고 사는 거예요. 딱 먹고 사는 거 그 정도니까 나머지 더 필요한 거는 이제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거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뭐냐면 애돔이에요. 애돔은 뭐냐면 돈이 더 있어야 돼. 더 필요해야 돼. 우리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려면 내가 돈을 이만큼 모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애들 좋은 내가 신랑감 신부감 해가지고 결혼식도 내가 탁 해주고 집도 사주고 내가 애들의 앞길을 내가 탁 열어주고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돈을 끌고 모아가지고 막 그래 하는 거예요. 다들 정당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서 항상 가지는 것은 많은 것도 필요 없고 적은 것도 뭐 적게 한다면 적은 것을 가지고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 물질이 적어진다면 그 적은 것도 적은 세계, 비천한 세계 너무 약한 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는 문제가 되잖아요. 돈이 많아도 저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제가 어디에 써야 될지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돈을 받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목회자는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요. 이 적정선에 이 물질을 딱 이것을 사례로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저 매달마다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저는 체험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언제나 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람이 받아봐야 그거 가지고 우리 집 그냥 뒷 닦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돔 족속이 되지 않으려면요.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월해야 돼요. 초월을 해야 돼요. 이 물질의 세계를 마음에서 비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될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요. 명확하고 아주 예쁜 사람이 못 돼요. 돈의 노예가 되면 이 돈이 끄는 대로 내가 이끌려가거든요. 꼭 소가 콧돌에 이렇게 딱 끼어가지고 있잖아요. 좀 하나 내가 이리야 가니까 물 하면서 큰 소가 막 이렇게 딸려가잖아요. 조만한 애한테. 저는 어릴 때 이제 그런 것을 제가 해봤거든요. 우리 시골에 소가 있었어요. 시골에 집에 소가 있어가지고 그 소 한 마리를 탁 이렇게 탁 당기면요. 이 큰 소, 난 조만한 요만한 데 있죠. 요만한 어린애한테 그냥 그대로 하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이더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다 비우는 거예요. 항상 비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돈을 어떻게 비우도록 만드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돈을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사람들 불쌍한 사람 모이면요. 얘들 불쌍한 사람 모이면 어때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주님이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도와줘라.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도와줘라. 저 사람한테는 밥장 갖다 줘라. 저 사람한테는 쌀 갖다 줘라. 저 사람한테는 돈을 갖다 줘라. 저 사람한테는 학비를 대줘라. 저 사람한테는 용돈을 대줘라. 저 사람한테는 학원비를 대줘라. 저 사람한테는 뭘 해줘라.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 아닌기라. 지갑은 내 지갑인 것 같고 안에 있는 카드나 현금은 내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그거 가지고 너는 이 사람을 도와줘라. 저 사람 도와줘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내 게 아니고 주님 건데 주님 것을 내 이 포켓에 딱 넣어놓고 있다가 주님이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하면 저거 하고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운명을 쳐다보게 된 거야. 그렇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에돔에서 벗어나서 에돔이라는 그 물질 세계에 쭉 빠져들어가가지고 고통하는 그 삶으로부터 내 자신이 벗어날 수밖에 없도록 어떻게 만들어주시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내 지갑에 있는 물질은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바로 그것을 매일매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뭐가 딱 보이잖아요. 제가 수요일 때문에 제가 대전을 가는데 계속 차 몰고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 몰고 가는데 피곤해서 이제 한 2주인가 제가 그 기차를 타고 가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요. 그래 기차를 타고 이제 이래가 가방 이거 둘러매고 하나 둘러매고 또 저 카메라 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대전에. 그리고 대전에 가요. 그래 대전에 가는데 가다 보면 요즘에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연말이면 역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역을 그래 잘 가보시나 보네. 역마다 가면요 딸랑딸랑 내 영혼을 부르는 소리, 내 지갑을 부르는 소리가 딸랑딸랑 거려요.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가다가 딸랑딸랑 하는 소리 나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근데 가다가 기차 타고 딱 내려오잖아요. 갈 때까지만 해도 없는 사람이요. 올 때는 또 있어요. 그럼 누가 또 앉아가지고 요 소쿠리 하나 갖다 놓고 있잖아. 얘가 또 이래가 또 계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딸랑딸랑 하는 그 소리가 또 내 귀에 떠들리잖아요. 그럼 돈 제가 최고 많이 했는 날이 9번 했어요. 하루에 9번.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냥 지나쳐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주님이 지나치기를 안 해요, 잘. 그러니까 뭔 소리만 딱 들리면 그저 뭐가 내 눈앞에 딱 보이면 제 눈앞에 안 보이면 나도 어쩔 수 없는데 눈에 보이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얼마라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도와줘요. 이렇게 하고 뭐 구세군이야 내가 무슨 말 할 거 없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노숙자나 이제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무슨 얘기도 해주고 나랑 같이 가서 사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제 그래 해줘요. 진짜 그렇게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엉뚱한 대답을 들었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랬거든요. 하니까 저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저는요 그때 속이 막 상하는 거예요. 사다 팍 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예수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래 안 사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거지가 안 돼요. 실제로. 근데 훈련을 시키는 거야. 나사로가 거지였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일생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진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나사로였거든요. 그 땅에서 떨어지는 그런 찌끄레기를 먹고 부자가 다 먹고 버리는 그런 것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셨던 거예요. 네가 그래 먹고 살아도 됐냐?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만 계시면 됩니다. 다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그 유명한 나사로예요. 그래서 죽어서 아브라함의 풍속에서 안식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미련을 비우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말이에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난 믿으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거든. 공중나는 새를 한번 딱 쳐다보고 째려봐. 그리고 하늘 쳐다볼 힘이 없으면 땅을 딱 쳐다보면 드레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덜펄들 바라보라고 째려봐요. 하나님 하면서 째려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보고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셨잖아요. 아, 쟤네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살려주시는데 하나는요?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확실하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훈련시켜요. 훈련시킬 때는 보면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안 되고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안 되고요. 진짜 이런 것들이 많아요. 때로는 다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완전 더 극으로 저 밑바닥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근데 그 순간도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쩔쩔쩔 굶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요. 진짜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그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교육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꾸 그게 딸려가면 이제 그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자꾸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된 훈련이에요. 돈의 세계를 극복하고 넘어올 수 있는 진실한 훈련.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돈의 세계를 극복 못할 때 나오는 그 엄청난 좌절감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 좌절감이 있어요. 영적인 좌절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영적인 좌절감이 크냐 물질의 세계의 눌림이 크냐 그죠? 보면은 물질의 세계의 눌림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영적인 눌림은 더 큽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해 나가면 나갈수록 이거는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한번 다 까집어 놓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이끌고 위하시는지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간증이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았던 삶이요. 가난뱅이의 삶이었거든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삶 자체가 가난에 그냥 쏠려 있었던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가난하니까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해져요. 저는 구두쇠. 쉽게 말하면 한번 딱 들어오면요. 잘 쓰질 않는 그런 사람이 왜?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 쓰는 게 사실 좀 겁이 났어요. 지금 안 보다 놓으면요. 나중에 무슨 일을 내가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부터 절대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도 못하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젊은 날부터 일하가 돈 벌면요. 그 일하고 돈 번 것 가지고 제가 돈을 모으느냐? 안 모아요. 안 모으는 게 아니고 못 모아요. 쓸 돈은 많은데 월급이 작아요. 그거 아십니까? 쓸 돈은 너무너무 많은데 월급이 작아요. 그냥 뭐 11조 내고 헌금 딱 내고 그 다음 돈 딱 깨가 하는데 돈 모을 그게 어디 있어요? 막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빚졌으면 제가 돈을 모아서 빚을 갚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빚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빚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빚은 무조건 다 갚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어쨌든 개인적인 빚은요. 다 이렇게 갚고 살았거든요. 다 갚아요. 절대로 빚이 없도록 만들어요. 빚 없는 삶을 살도록. 그래가지고 빚 없이 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빚이 있다 그러면 돈을 모아요. 어떨 때는 돈도 안 모아지고 그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빚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또 다 해가지고 돈을 제가 구제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안 도와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모으는 거예요. 딱 해결하고 그래 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이 되져야 한 방에. 그리고 어떨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루즈하게 갈 때가 있거든요. 할 수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빚진 자의 모습을 갖고.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을 지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빚은 안 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빚지는 게 되게 부끄러웠거든요. 사실은. 빚지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돼가지고 빚지는 거. 저는 저의 빚은 거의 없었거든요. 교회 짓고 하면서 이제 교회 빚이 있어서 그랬던 거고 제 빚은 거의 없어요. 때로는 사람들 도와준다고
액수가 좀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막 1,000만 원씩 뭐 이렇게 다른 사람 도와줄 때가 있거든요. 탁 이렇게 도와주고 뭐 몇백만 원씩 뭐 이래가 도와주고 하다 보면 돈이 없는데 도와주다 보면 뭐야? 빛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달달이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그걸 갚고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안 가지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정말 주님의 사람. 그러니까 저는 제 통장에 돈이 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 통장에 얼마인지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들 통장에 있는 돈보다 제가 뭐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뭐 별로 없어요. 딱 해봐야 그냥 하다 보면은 거의 없어요. 저는 한 달 거의 뜨리뜨리 하거든요. 아주 그냥 시장도 아닌데 뭐 뜨리뜨리 잘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면 기껏 남았자 몇십만 원 요렇게 잔거 뭐 요렇게 있어요. 그냥 이번 달도 딱 제 통장 원통장 딱 보니까 50만 원 딱 있더라고. 아 할렐루야 50만 원 이번에 남았다. 네, 감사하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 감사하다. 그리고 또 이제 살면서 이제 딱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거 다 해요. 제가 안 한 한 개도 없어요. 할 거 다 하고 다 했는데 어떤 날은요 플러스 어떤 날은요 그냥 땡 그냥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요. 은혜로워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정말 하나님 저 돈이 이게 필요한데요 탁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런 기도도 안 해요. 그런 기도는 벌써 오래전에 끝났어요. 저는 25살이 끝냈어요. 돈이 필요해 이런 거 얘기 자체를 하나님께 저는 안 했어요. 제가 지금 47이니까 22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그럼 그냥 저는 살아가요. 돈은 절대 안 구했어요. 왜? 하나님, 제 일생은 다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랬는데 뭐 내가 아직 제가 돈을 구합니까? 저는 돈 안 구합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 돈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진짜 필요한 데는 돈 다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 저렇게 하면 들어오고.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굶어 죽도록 만들지 않는 걸 봤어요. 에돔의 삶은요 항상 돈의 염려와 걱정이 넘쳐나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을 비우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믿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믿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뭐 은혜에 또 어떤 그런 것도 주시고 중간에 한 번씩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으니까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뭘 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안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100만 원 주면 100만 원과 살면 돼요. 200만 원 주시면 200만 원과 살면 돼요. 300만 원 주면 300만 원과 살면 되는 거예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탁 가고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믿음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물질에 대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과 그 다음에 내 심령에서 정말 원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예수쟁이들이 해나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돈이 만원짜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5만원짜리 또 누리띵띵 하잖아요. 이 돈이 참 우리를 시험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돈도 주인을 찾아다녀요. 돈이 주인을 찾아다니는데 제가 하여튼 예전에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내가 자꾸 돈을요. 난 돈 싫다. 나 싫다. 이렇게 하면 이 돈이요. 네가 날 싫어한다고?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해결 안 되는 그 일을 막 버려버려요. 막 버린다고.
막 벌려가지고 내가 돈 좀 더 주세요. 돈 하도록 만드는 그런 환경을 확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거기도 굴하지 아니하고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야. 난 돈보다 은혜야. 돈보다 신앙이야. 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돈이 얘한테 탁 붙어 들어와요.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요 철저하게 멀리해요. 돈을 완전 무시해야 돼요. 그것을 확 무시하면서 그 돈이 내한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만드니까 그 다음에 돈이 탁 들어와요. 딱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붙어 들어와요. 딱 붙어 들어와가지고 이 돈이 주인님 얼마 필요하십니까? 딱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님은 신경 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알았어. 50만 원 필요해? 50만 원. 100만 원 필요해? 100만 원. 1000만 원 필요해? 1000만 원. 딱 그냥 탁 흐름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에돔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돈 쫓아가면 그죠? 두 가지 탁 여러분 얼굴이 푸르게 질리거나 누렇게 뜨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돈 따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건 확실해야 돼요. 돈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대단히 무서워요. 확실하게 비우지 않냐면요. 그 돈이 여러분을 그렇게 질리게 하고 누렇게 뜨게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잖아요. 예수쟁이는 돈에 대해서 다 비워내면서 돈이 딱 오면 넌 저리 가. 돈을 탁 쳐내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요. 안 달라가지고요. 딱 붙어 들어와요. 탁 들어와요. 붙지 말래도 자꾸 붙어 들어와요. 아 얘는 내가 붙지 말래 자꾸 붙어 들어와요. 아 이런 사람이냐 하면서 돈도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가 미치고 환장을 하는데 이 인간은 어떻게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아니 돈을 줘도 싫다고 붙어 들어와도 싫다고 떨어지라고 그러고 뭐 이런 인간이 있노. 야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의 주인이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에는요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죠? 누구는 돈에 안 쫓긴 거 있습니까? 다 돈에 쫓이고 다 돈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쫓이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그게 바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우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이걸 믿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 에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돔을 확실히 이기세요. 돈에 자꾸 눈이 자꾸 쪼요하게 하면요 가자미 눈 됩니다. 네. 돈 자자고 여기 가거든요. 그렇죠? 안 그러면 가자미 말고 이쪽으로 보는 거 넙치 도다리 오른쪽으로 눈이 돌아가면은 가자미고 왼쪽이 뭐 도다리입니까? 하여튼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심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에돔으로부터는 확실히 벗어나셔야 돼요. 저는 말하거든요. 목사님 장래 뭐 준비해 놓고 계신 거 있습니까? 뭐 보험 넣습니까? 아니면 연금 넣습니까? 저는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하거든요. 한 번씩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올려와요. 무슨 보험 회사인데 좋은 상품이 있다고 제발 좀 넣으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 뭐 보험 넣는 거 계세요? 아니요. 한 개도 없으세요? 놀래요 놀래. 저 한 개도 없는데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 꼭 넣으시라고 막 난리를 치면서 저한테 그러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보험도 없고 연금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직장 생활하고 좀 뭐 사업하고 옛날 그랬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금도 넣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넣은 게 있거든요. 그럼 뭐 나라 법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 준비가 한 개도 안 돼 있습니다. 왜 해야 됩니까? 주님만 믿어야지, 그죠?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앞으로 20년 후에, 30년 후에 제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연금이라도 타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보험이라도 타먹어야 되잖아요. 지금 한 달에 막 100만씩만 팍팍 넣어놓고 오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저한테 주시는 깨달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연금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시다.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해요. 저는 제 죽을 때까지 저는 익하다가 죽을 거예요. 저는
제 죽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좀 죽을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좀 죽을 거예요. 자빠져 자다가 죽는 게 아니라 설교 다 마치고 기도 딱 하다가 아듀 그냥 가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손 내밀고 살펴도 난 제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거든요. 나중에 30년 후에 우리 자식들 다 크고 애가 걔도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고 제가 용돈 주고 살지.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난 그렇게 살기가 싫어요. 그러나 아이들한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 너희들이 돈을 벌면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하면서 그래가 나중에 돈 좀 모아놨다가 저것들 필요할 때 주고 더 엎쳐서 주고 저는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게 많아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 없으면 없는 데 사는 게 제 모토거든요. 없으면 조용히 살아라. 있으면 나눠주고 살아라. 근데 이거예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질 안 주신다. 조용히 사는 거예요. 없는데도 내가 막 지르고 조용히 살아라는 거예요. 조용히 방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하고 살아. 딱 그럴 때는요. 딱 돈을 안 줘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다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돈이 막 들어올 때는요. 두 가지 시험이에요. 돈질하지 마라 하는 시험하고 두 번째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아라 하는 거. 이 두 가지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돈을 어떻게 쓰는 것, 제대로 쓰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질도 잘해야 됩니다. 돈을 쓸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개념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받지 않는 돈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이거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마라 그럽니다.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이거든요.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는 사람, 저 사람 세상 사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애굽적인 세상에서 객이 되었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전에 나도 그랬어요. 맞아요. 전에 나도 세상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해야지 그러셨어요. 자, 또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그 뜻이 뭐예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집사님이 제 속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 속에서 객생활을 하고 살아나가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아도 불쌍히 여기고 명예가 많고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뭐가 많아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공직자들 이렇게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몰라면 국회의원 이런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만나봤어요. 대통령도 못 만나봤고 그렇지만 대구 일이 있으면 하여튼 구청장까지 만나봤어요. 더 이상은 제가 만날 기회도 없었어요. 구청장, 국장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람이 국장급이 2급 공무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사람들 이렇게 하고 만나보기도 하고 대학교 교수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보고 참 해봤어요. 그런데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 불쌍하다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 불쌍해요. 교수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진짜 똑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똑똑한데 사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 경상대, 대구에 계명대학교, 부산에 경상대 있잖아요. 경상대, 계명대, 또 무슨 대학교, 하면서 하여튼 몇 개 대학교, 그 같은 교수님들이 모였어요. 그래, 근데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래, 이제 제가 얘기를 막 이렇게 해드렸어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대글대글 해지더니 계속 제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다음에 또 오시면 안 됩니까?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갈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못 갔는데
이 사람들이요. 사회복지를 한다 그러고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 그래도 진짜 그 올바름의 그것을 올바름의 가장 좋은 그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것을 탁 풀어서 제가 이렇게 막 그렇다고 성경 얘기 막 안 하거든요.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줘요. 그분들한테 필요하도록 다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학 교수도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좋은 세상 만든다고 얼마나 노력한 줄 아십니까? 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된 세상, 좋은 세상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그 노력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되는가? 근본부터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얘기해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진짜 그런 세상이 오겠냐고 진짜 그렇게 되겠냐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무 사람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하나님 나라를 깨달으면요. 정말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못 깨닫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 안 믿는 그분들이 어떻게 깨닫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에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속에. 그러면 내 속이 천국이잖아요. 내 속이 천국이 딱 들어오면 팔자가 딱 바뀌어봅니다.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 바뀌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바뀝니다. 그전에 다 돈 걱정, 부모 걱정, 자식 걱정, 무슨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무슨 걱정, 맨날 걱정하다가 인생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천국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봐봐요. 이래도 천국이요, 저래도 천국이요. 얼마나 좋은데요. 일이 잘 돼도 천국이요, 못 돼도 천국이요. 안 그래요? 아파도 천국이요, 건강해도 천국이요. 돈이 있어도 천국이요, 없어도 천국이요. 안 그래요? 감사가 나와요.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최고 중요한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 다 잘 살면 뭐합니까? 내 꼬라지가 엉망인데. 그러니까 내 속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번은 여러분 속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다 원하지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애국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천국을 얻지 못한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나은 그 무엇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용맹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세요.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자식들한테 내려간다 해보세요. 좋겠죠?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면 그들이 사는 역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재되어지는 이것을 여러분이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올바름이잖아요. 옳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딱 구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 내 것이 되면 그런 것이 다 보이죠. 아닌 것이 보이잖아요. 맞는 것과 아닌 것 정확히 딱 나눠지잖아요. 그럼 나는 맞는 것 가면 되는 거, 아닌 것을 아니까. 아닌 것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뭐 똑같이 뭐 아닌 것이 뭔지 모르는데 답이 없잖아요. 우리는 확실히 아닌 것과 긴 것,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힘이 들어와요. 그게 의예요. 의의 세계가 들어오면 옳고 그름이 정확히 나눠져요. 명확해져요. 명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확해지면 정확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정확한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은혜죠. 그렇게 사는 게 은혜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은 진짜 은혜가 이거예요. 제대로 사는 은혜. 그렇죠? 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애굽 사람인데 이 사람은 3대 후에는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요 영원히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생자도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사람은 사생자, 그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 자가 생식불능,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와요. 그런데 애굽 사람은 3대 후에, 그죠?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3대 후라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을 받으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애굽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3이라는 숫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뜻하잖아요. 신들의 수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죠. 9절에 네가 대적을 치러 출친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상갈지니. 자, 악한 일이 뭐냐?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 밖으로 나가고 진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몽설이란 말은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 몸이 어떻게 되냐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부정해진 사람은 절대 진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진 밖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부정한 것이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몽설을 하게 될 때 절대 진 안에 있지 말고 진 밖에 들어가서 해질 때에, 그죠? 해가 져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져야지만, 해가 질 때 목욕을 하고, 그죠? 목욕하고, 해질 때 목욕하고 해가 다 지고 난 후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한 것이 너희들 속에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진은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레위기에 부정하다고 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 딱 있게 되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해결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싸움에서 왜 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 이유는요, 아간과 같이 부정한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절대 지지 않아요. 이름이 승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는 이유는요, 그 공동체 속에 부정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는 몽설이하고 있고, 그 다음엔 또 대변도 소변도 진 안에서는 못 누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절대 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이 깨끗할 때 너희는 백전백승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이 더러워지면 너희들은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무조건 실패하고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연단 속에 들어가면 해질 때에 가는 말이 뭐냐,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자기를 깨끗이 하고,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연단을 받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속에서 이렇게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또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들이 바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간의 본성이 바깥으로 나오면 어때요? 쪽팔리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죠? 내가 화 안 내려. 내 속에 이 좀 성질이 조금 더러워가지고 화를 잘 내요. 화를. 그래, 뭐라 하는데 내가 참았거든. 박 집사님이 나한테 뭐라 했는데 내가 한번 참았어요. 또 캐요. 근데 또 참았어요. 세 번째 근데 또 진짜 참았거든요. 네 번째 딱 때니까 뚜껑이 팍 열려가지고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했어요. 뚜껑 날아가. 머리에 뚜껑이 휙 날아가 버렸네. 그래 막 했거든요. 하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 갑자기 머릿속에 뭐가 하나 땡 하고 떠오르죠. 내가 왜 이러노.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내가 참았는데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배설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진 안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거만 안 되고 진 밖에 나가서 내 혼자 조용히 해결보고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화가 막 이 속이 채워져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해놔놓고 불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이 지금 천불나죠? 속이 지금 디비져 있죠? 막 누구 건드리면 그냥 일날 것 같죠? 그죠? 딱 그럴 때는요, 조용히 입 딱 다물고 밖에 탁 나가가지고 있잖아요. 조용히 혼자 딱 나가서 조용히 삽 들고 나가서 땅 파고 거기서 배설 딱 하고 딱 묶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말이에요. 좀 이 안에서 터뜨리지 마시고. 그래!
목사 니잖아 딱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는 해도 아니요, 밖에서 나가가지고 땅 파고 혼자서 땅 파고 거기 딱 싸고 딱 덮어 아무도 그 냄새도 못 맡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속에서 다 갈무리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집에 가면 난리 나죠? 그죠? 네가 어떠니 뭐 네가 어떠니 하면서 둘이 막 눈치게 두고 막 싸우고 난리 나죠? 똥을 집에 쌌어요. 그 냄새가 나지. 그러니 더럽지. 그것을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속에서 똥을 싸고 싶고 그런 것이 딱 나왔을 때 바깥에 혼자 나가서 저 홀로 독방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그걸 싹 해결하고 속에서 탁 갑자기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막 미워하는 내 김원사님 막 미워 그래서 저 미움이 막 올라오거든요. 내 저 사람 얼굴 쳐다보면 내가 와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하겠노 막 이 속에서 막 불안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 얼굴만 쳐다보면 내가 난리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는 내가 이 공동체에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삐뚤어지고 안 좋거든요. 그러면 오시기 전에 그저 만나기 전에 집에서 골방에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김권사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열불나고 이 속에 터뜨릴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다 배설해야 되는 거예요. 다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에 와야 여기가 깨끗하죠. 여기서 싸면 여기가 냄새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싸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바깥에서 해결 다 하고 바깥도 안 해요. 바깥에서 하니까 남한테 다 퍼붓고 온다. 절대 이거 안 해요. 혼자서 조용히 삽 들고 가서 땅 파고 볼일 보고 듣고 오는 거지 남한테 덮어서 씌우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가르쳤지 남한테 하라고 절대 안 했습니다. 뭐 어디에서 뺨 맞고 그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뭐 화풀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가 성질난 것은 자기가 성질난 거지 왜 그걸 갖고 남한테 막 그렇게 사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 성경은 그러니까 네 똥은 반드시 네가 들고 나가서 혼자서 조용히 싸고 해결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죠 이제부터?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불구라 푸르라 끓이면서 이거 왔다 갔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똥을 이어 싼다는 말인데 골치 아프니까 치우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씻고 난 후에 들어와라. 항상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붙이시려고 네 진종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을 거룩히 하라. 이렇게 해야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가족도 그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갔으면 남편하고 둘이 붙어서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들하고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이건 뭐예요? 그 집에 똥 싸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극한다니까요. 왜? 정신을 집중을 안 한다니까. 집중 안 하면요 습관대로 흘러가요. 집중을 하세요. 매 순간순간마다 야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똥 쌌구나. 내가 우리 차에서 똥 쌌구나. 내가 길 가다 똥 쌌구나.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치워요 그 똥을? 내가 치워야 되는데 그냥 똥 싸고 휙 가버린다니까요. 어이구 그래놓고 나보고 다 치우래. 자기가 쌓아놓고 내 진을 그렇게 하라. 너의 심령을, 너의 가정을, 너의 교회를, 그죠? 너의 나라를 거룩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네게 불합한 것, 그죠?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진이 더러워지면 주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진이 여기가 깨끗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이기잖아요. 그렇죠? 15절에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네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주인의 압제를 받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내한테로 숨어 들어왔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숨겨주고 그 압제 속에서 고통하는 그 종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줘라. 우리 품이요 주 날개가 되어줘야 돼요. 주님의 날개가.
주 날개 그늘 아래 거하리. 그래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보고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보고는 네가 이 땅에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주님의 날개가 되어줘라. 그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줘라. 그래서 그들이 피할 처소가 되어주고 그들의 숨을 반석, 숨을 요새가 되도록 그렇게 네가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미동이 있지 못할지라. 여러분의 자식이 창녀가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미동이 되면 좋겠습니까? 몸을 파는 남자가 되면 좋겠습니까? 싫죠? 그러니까 내 새끼가 그렇게 되기 싫으면 나무 새끼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창녀촌이 있으면 안 돼요. 맞잖아요. 창녀촌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성매매하고 막 이렇게 살아나가는 이런 그런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창기나 미동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극한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살도록 만들면 안 돼요. 사회적으로 불의한 것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도록 만들어내니까 이 마귀들이. 그래서 자기 몸을 팔고 진짜 자신의 젊음을 팔아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세상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유다가 이제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조용한데 자기 이제 며느리 일 돌려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그 창녀같이 창기처럼 변장을 해가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 와가지고 자기 물건을 이렇게 도로 찾으려고 그렇게 염소 한 마리 딱 해가지고 딱 주려고 가는데 없어. 우리 마을에는 창기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봐요. 우리 마을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이 깨끗한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이 이렇게 돼요. 우리 마을에는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세상이 더러워진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마귀가 온 세상을 이 음란한 세상으로 만들고 더러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길 가다 보면 전신에 모텔입니다. 전신에. 낮에도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깔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주님의 증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귀는 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마귀가 더 역사를 더 많이 하고 빛의 힘이 약해지니까 어둠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세대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에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기, 몸을 팔아서 번 돈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죠? 노가다를 해서 번 돈은 괜찮아요. 힘을 썼죠. 몸을 팔지는 않았어요. 그죠? 힘을 썼지. 자기 힘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 몸을 파는 건 안 돼. 남자든 여자든 자기 몸 팔아서 돈 챙기는 거는 원치 않아요. 하나님 그거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도 이런 세계 아는 자 있잖아요.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자기 하룻밤 딱 자면요. 자기 명품 가방 하나씩 딱 들어오고요. 용돈 100만 수표 막 100만 원씩 주고 한 달 썩어 빠지게 일을 해도 100만 원 벌까 말까 한데 자기 몸 한 번만 딱 하룻밤 엔조이 딱 하는데 딱 내주면은 그죠? 그냥 돈 100만 원씩 명품 가방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얘네들이 그런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그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니까 11조를 내야 된대. 하나님이 그걸 받겠어요. 절대 이거는 하나님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안 받는 예물이 있어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 개 같은 자. 개 같은 자가 뭐예요? 개. 개는요, 두 가지거든요. 개는 뜻이 음란하다, 혹은 혈기가 많다. 그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자 장사를 했다. 혹은 그러니까 막, 그냥, 여자하고 합쳐서 술 장사하고, 막, 여자 붙여주고, 막, 술 장사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물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혈기. 혈기인데 뭐냐? 다른 사람을 폭력을 행하고 두드러 패가지고 그리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깡패 뭐 이런 사람들 조폭 뭐 이래 해가지고 돈 벌고 이런 것들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리고 남 사기치고 남 등치고 이런 거 하나님 안 받아요. 남 죽이면서 내가 돈 번 거 하나님이 안 받아요. 남을 괴롭게 하고 남 진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거 많죠. 옛날에 그거 뭡니까? 다단계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 막 뭐 하면 돈 니 얼마 투자하면 니만 그 된다 하면서 투자하는데 완전히 앞에 있는 몇몇 사람은 돈 팍 벌고 탁 가지고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 돈 확 날라가고 막 그랬죠. 안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구나.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됐다. 하나님 내 복을 주셨다. 안 받아요. 하나님이 남자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네 이마에 땀을 흘려라 그랬어요. 개같이 번 돈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번 돈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안 받는다. 그 어떤 돈 10원 하나도 안 받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서 번 돈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런 돈을 갖고 구제하면 사람들이 상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을 흘려야 돼요.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큰 계약을 따는 보험이 있거든요. 회사 그룹으로 이렇게 보험을 딱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화장품을 팔거나 뭐 좀 이런 거 있잖아요. 하면은 옛날에도 그런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화장품 하나 팔기 위해서 몸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돈을 그 보험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기 몸을 더 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 제 곁에서는 그런 일이 뭐 있는지 저는 그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 큰 건수예요. 그러면요 한 달에 500씩 600씩 1000만원씩 이렇게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큰 건수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11조 많이 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술 장사 안 하죠. 절대 술 장사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장사가 따로 있어요. 그죠? 술 장사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술 장사가 안 되니까 여자 장사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하고 여자는 함께 붙어가는 거예요. 그건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사기성이 강한, 사기가 농후한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 복권 딱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저 내가 10억을 내가 탔어요. 할렐루야! 10억. 저도 그렇게 돈 벌었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래야 막 10억 탁 해가지고 하나님 10억 벌었으니까 제가 11조 1억을 제가 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제가 건축하는데 1억 드리고 또 뭐 가라앉은 자리에서 1억 드리고 그래도 7억이 남네. 그죠? 근데 그 돈보다 자기가 땀을 흘려서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11조와 작은 감사금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물질의 효력은 작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소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자기가 농사한 농산물을 갖고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키운 양,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온 그 소산을 드립니다. 그 소산을 드리는 거예요. 다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셔요. 왜? 가인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의 예물과 하나님을 품고 있지 않는 자의 예물은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일을 통해서 나온 그 소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가정한 것이다. 정당하게 사세요. 정당하게. 그래야 여러분들이요, 뒤가 구린 게 없어요. 뒤가 구리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다 떳떳해지는 거예요. 19절에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돈을 꾸어주거든 이자를 취하지 말지니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제가 막 그저 우리 정집사님한테 돈을 빌려드렸어요. 1,000만 원 빌려드렸어요. 돈 필요하시다 그래가. 그걸 다 빌려드렸어요. 집사님 한 달에 10만 원 알지? 이러면 땡!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땡이에요. 땡.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형제예요. 형제. 하나님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만약 급해서 돈을 통용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돈 알지? 일부 알지? 하면서 우리 돈놀이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오랫동안 못 갚으니까 그분이 너무 죄송해가지고 제가 한 달에 이자라도 내가 드리고 싶은데 꼭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거를 원금 갚는 걸로 쳐줄 테니까 그렇게 주시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1,000만 원 빌려갔는데 한 달에 5만원씩 언제 갚아요? 그래도 이미 내 품에서 나간 돈에 대해서는요. 끝! 비워버려야 돼요. 저도 뭐 제가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것도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목사 돈 떼먹으면 좀 안 좋잖아요. 목사 돈 떼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돈 떼먹는 거나 제 돈 떼먹는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면서 돈을 이렇게 그냥 했는데 못 갚아. 괜찮아요. 속에서 비우세요. 예를 들어 돈 빌려줬는데 못 받은 거 있어요. 하나님 일단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 그런데 어떤 거는요. 끝까지 받아내야 될 것도 있어요. 사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간이 상습적으로 돈 빌려가서 돈 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습적으로. 있죠? 그러면요. 제가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 사람 제가 이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둘이서 200만원 보증금인데 그래 100만원 내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짜리 진짜 방배동 서울 방배동 신학 공부하면서 그래 했거든요. 그래가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자매인데 예수 믿는 자매였어요. 근데 자매님이 들어와가지고 그래 근데 전도사님들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월세는 제가 낼 테니까 그냥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서 우리 돈을 좀 못 받고 있었어요. 세상에 1년이 지나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도 없어. 준다는 말도 없고 간 말도 없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겨눠놨고 1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전화하면 피하고요. 뭐하면 피하고요.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못 갚으면 그거 내가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피하고 무조건 도망가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있던 그 전도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탕감시켜줄까? 어떻게 할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서로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이 사람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남의 돈을 허술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성도일수록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 돈 1,000만이든 1억이든 그대로 없도록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정신상태 나는 너무나 갖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그 말 한마디만 해도 다 탕감할 수 있는 문제예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빚졌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걸 왜 하란 말이에요. 말이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다 이제
내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는 빚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저도 빚을 많이 져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언제 갚으실래요? 그것은 제가 어떻게 말도 못하겠고, 그죠? 그래요.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 그런 심정도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빚져도 항상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한테 이렇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못 갚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돈이 너무 없어서 참 그렇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저한테 조금의 더 기회와 시간을 달라고 정중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남의 돈 허술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우리가 찾아냈어요. 숨어있는 그 사람. 와, 대단하죠, 능력이. 그래서 그분한테 갔어요. 그래, 자매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 자매님, 그래, 어떻게 해서 그래, 이렇게밖에 못하노? 더 죄송하다고. 그래, 죄송한 게 말로만 죄송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줘도 이분이 다 그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게 한번 갚아보세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씩 그렇게 갚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탕감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허술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은요, 피가 들어있는 돈이에요. 남의 돈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 변을 못 받아요. 왜? 그건 피값이거든. 그러니까 남의 돈에 딱 대해서는 정확해져야 돼요. 내가 못 갚을 지경이 되면 죄송합니다. 제가 약속한 날짜에 갚아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요거밖에 안 되네요. 이거 받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돈 한 푼이 없으면 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걸 갚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제가 돈이 모아지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 테니까 시간의 말미를 좀 더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빚진 거 탕감 안 해주나? 이거 뭐 없도록 안 해주나?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성경 말하죠. 홀이 하나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 탕감하는 거, 빚 청산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뭐 많이 하려 하지 말고 내 인생 속에 들어온 빚부터 잘 청산하세요. 그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받지 마시고, 그런데 불신자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받아도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에 뭐 10만 원씩 그럼 내라. 뭐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믿는 자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살아야 네 삶에 복이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마는 네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그러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입으로 서원하고 언약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을 헌금하겠다고 이런 말 하지 말고 함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 말을 탁 말해버리면 무조건 그걸 해야 되는 거라. 근데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는 없어요. 어거지로 하면 안 돼. 뭐 목사님들이 하잖아요. 뭐 목사님 나가지고 당신 뭐 얼마 헌금하면 당신 뭐 병고침을 받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요. 하나님이 돈 받고 병고쳐 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돈 받고 성령 받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 그 베드로가 말을 하잖아요. 이 나쁜 놈이라. 네가 이 도와 관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이 성령을 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입으로 절대 말한 것에 대하여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것을 도저히 지금 내 환경과 내 여건 속에서 여러분이 도저히 그 못 갚는 게 있어요. 제가 들어보면 알거든요. 못 갚는 게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건 그때 했어야 될 문제지. 그때 안 하면 못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을 했고 그때 못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걸려가지고 뭔가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풀어야 되는 거라. 근데 이거 못 풀거든요. 소원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입을 말해서 서운한 거에 대해서는 이건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일생 동안 그 소원을 갚지 못한 것 때문에 일생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일제시대 사람인데 그분은 일제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일평생 순결한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자기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 부모는 예수도 안 믿는데.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는 다 이조시대 뭐 그런 때 다 그랬잖아요. 어느 집 도령하고 결혼해라. 끝났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다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에 말도 못하고 어느 집 도령하고 결혼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사람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사내가 나오면 다 장애하는 거예요. 사내가 나오면. 그리고 북한에서 저 위에 위쪽 지역에서 되게 잘 사는 부호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쪽에 있는 땅을 다 버려두고 남한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특출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되게 성경에 해박하셨어요. 그래, 그 지금 한 10년,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됐나? 그때 한 90 되셔가 돌아가셨거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자기가 소원을 갚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면서 수십 년 동안 그 고통을 받으면서 지나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연단을 받고 깨달으면서 도를 깨닫고, 그래 나중에 막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도저히 못 갚는 것이 있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는 꼭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꼭 해야 돼요. 근데 할 수 없는 것만 풀어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못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풀어내고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있어요. 10년 전에 자기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을 하는데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했어요. 그만하고 난 다음에 집이 쫄딱 망했네. 그러니까 팍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은. 그 돈을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막 계속 이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거 도저히 10년이 지나도 자기는 맨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20년 이런 사람도 있어요. 10년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그것을 한번 갚아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 그 소원 풀어준 적이 있어요.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뭐 교사 일평생 교사하겠다, 뭐 어떤 사람 뭐 하겠다, 어떤 사람 하나 앞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해야 돼요. 하면 저도 2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하나님께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가가지고 그때 그 주일학교 되게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말씀 전하면서 일평생 하나님께 교사로서 충성하실 분 하는데 제가 손 빠져 떨거든요. 내가 버전들어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목사도 교사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소원을 했는데 그때 소원을 이런 식으로라도 갚게 되어서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단 소원을 하면요, 목숨 걸고 그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말이라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이래 하겠습니다. 이미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소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이 입에서 나온 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사람하고의 약속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네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못 지킬 그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걸리신 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풀 수 있는 것도 되고 어떤 거는 이거는 풀 수 없다 하는 것들도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입이 무거워야 돼요. 너무 빨리 이 말 하지 마세요. 그죠? 저는 여러분이 뭐 저한테 잘해준다 뭐 이런 거 귀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절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실컷 말해놓고 나중에 그래 못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입만 가볍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해낸 것이 없이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속에 중심에 콕 품고 그대로 속에 두는 거예요. 두고 그날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속에 품었던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막 입으로 이래버리면요. 이미 복이 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입은 탁 다물고 딱 속에 집어넣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 준다 하면 제가 좋아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돈 억시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돈 준다 그래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이미 잘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미 잘 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게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저한테는 그게 한 이슈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생활과 삶 속에서 정말 온전해질 수 있을까? 완전해질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그 목회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좋지만 가난한 자들 사주시고 저한테 뭐 돈 한 보따리 갖다 주시는 것도 좋지만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쓰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죠? 저하고는 같이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먹고 그죠? 함께 이렇게 같이 그냥 뭐 라면 하나 끓이고 같이 먹을 때 목사님도 와서 라면 한 젓가락 있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함께 우리가 은혜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람은요 함께 나누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누는 게 아니라 바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개념이 정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복된 거예요. 아주 복 있는 삶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성경은 이래 말했지만 지금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남의 포도원 들어가서 하나 따먹었다가 난리 납니다. 절도죄로 들어갑니다. 그죠? 산에 가면 옛날에는요, 산에 가서 뭐 캐도 괜찮았거든요. 지금은요, 산 입구에다 딱, 개인사는요, 딱 써놔요. 주인 100 써놔요. 여기서 뭐 채취하지 마시오. 뭐 가져가지 마시오.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뭐,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이래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은, 우리 그때 당시만 해도 배가 고픈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들이나 어떤 이렇게 땅에 있는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심고 그래서 포도가 열매를 맺었으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들어가서 포도 하나 따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다 용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가 보따리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 끌어가지고 싸가지고 내가 들고 오는 거는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 과손을 하고 뭔가를 할 때에 배가 고파서 먹기를 원해가지고 사과나무에 사과를 따가 먹고 감나무에 감을 따가 먹고 하면 잘 먹었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저 낚아주고 와가지고 장대 갖고 와서 막 따가지고 있잖아요. 막 상자 띠기로 막 가가고 이런 사람들은 다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가난한 자들의 배를 항상 채워주는 여유로움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를 배불리 먹는 것은 가한이라. 그러나 그릇을 담지 말 것이요 상자에 담아가 들고 가면 도둑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는 것은 배가 고파 먹는 것은 가하지만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면 도둑놈이다, 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대의 법은 남의 것은 손도 대면 안 됩니다. 이건 확실하셔야 돼요.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손도 대지 마세요. 철저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것이다 하면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남의 것은 그거 아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오늘이 이제 2017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너무 은혜롭죠? 감사하죠?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시작되고, 똑같아요. 연과 달과 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나이 한 살 더 먹네,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세월은 흘러가게 돼 있고 나는 늙게 돼 있고 때가 되면 관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요거에 더 여러분이 마음을 쓰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